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온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합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각 목장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 되어 드리는 사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끼리,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더 끈끈한 정으로 뭉쳐지게 하시며 초대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모범처럼 서로 섬기며 책임을 나누어 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며 주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마음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 만나와 같은 은혜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을 고치시고 특별히 또 이희경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고치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아픈 온 성도들 이름 밝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약함과 아픔들을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달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료하시며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 모든 소원과 기도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창덕 권사님 그 마지막의 때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시며 필요와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깨뜨리시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 일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연합목장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연합목장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넓고 또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뜻깊은 예배가 되는 것임이 분명한 줄 압니다. 오늘 연합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치 못할 이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어심이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읽으시면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은 17절, 20절, 24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17절,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24절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반복되어지는 문구들이 눈에 띄죠.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자칫 심각한 오해를 사기 쉬운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운명론, 숙명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처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걸 뭐 바꾸려거나 뭐 그렇게 덤벼들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차별을 정당화하게 되고 억압과 착취를 하는 도구로 이 말씀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었어. 우리는 이렇게 하얗게 만들었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이루게 만들었어. 너희는 까맣고 너희는 게으르고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것 당연한 거야. 너희가 지배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차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차별당하는 거 당연한 거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서 분수대로 처지대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형편과 분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끽소리 내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닫혀진 운명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절대 자주적이시고 절대 자유하시고 절대 주권의 소유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무슨 로봇이나 마네킹처럼 그렇게 꼭 되어진 그러한 길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율적이고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의 굴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불이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개선시키며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을 보면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처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 너희가 노예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너희의 모습이 노예이든 아니면 뭐 자유인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들, 환경들의 마음을 쓰지 말라. 거기에 내가 왜 이러냐 그런 마음 갖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니까, 나는 자유시민이 아니니까, 나는 그들보다도 열등하고 저급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일 현재의 모습과 상황, 처지를 바꿀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라. 즉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사라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독려하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만일 현재의 모양과 처지가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 말씀의 진짜 메시지가 뭘까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건 잘났건 못났건 아니면 성공했건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건 아니면 부자건 아니면 뭐 가난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든 아니면 뭐 나이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삶의 어떤 외적인 처지나 형편 등 이런 외적인 조건은 어떤 거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각자가 처한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산다면 어떤 모양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하신 것이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와 환경, 상황을 가지고서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뭐 아니면 자기 뭐 자랑하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에 대해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살면 자신의 삶이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조건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 없이 그냥 자신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저랬으면 좋을 텐데,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좋을 텐데, 그런 외적인 조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세상은 외적인 모양과 처지 형편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정해져 있어. 나는 뭐 흙수저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을 거야. 나 어쩔 수 없어. 이와 같은 패배주의적인 마인드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외적인 환경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삶의 모양새를 결정하는데 꽤나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훨씬 다양한 기회들을 누릴 수 있죠. 또 그것에 따라서 남들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적인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실을 예를 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19절이죠.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외적인 조건 중에서 신앙적인 조건이죠. 신앙적인 금수저, 신앙적인 흙수저, 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다른 파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둘은 아마도 서로가 잘났다라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무시하고, 아이고 뭐 지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지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잘 몰랐고, 우리는 뭐 할례 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좀 무시하고 깔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런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현재의 모양, 처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모양 속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보면 21절입니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외적인 조건 중에서 사회적인 조건이죠. 신분적인 조건,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조건도 해당이 됩니다. 노예이냐 자유인이냐, 식민지 출신이냐 아니면 로마 시민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냐 흙수저냐 은수저냐 아니면 수저도 아무런 수저도 못 갖고 태어났느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당시는 신분 제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강력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구구절절히 설명도 안 붙이십니다. 신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 연연하지 마, 마음 쓰지 마. 그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거나 차등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유시민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시민이라고? 너희가 게다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거 특별한 거 하나도 아니야. 노예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런 신분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성령이 거하시는 존귀한 집이야. 정신 차려라. 날마다 아직도 그렇게 외적인 것에 휘둘려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의 구분법과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휩쓸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22절 보면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대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의식을 따라 질서를 따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신분,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자유인으로,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의식, 자유인이다. 그런데 어떤 자유인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보구나. 나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자유인은 자유인인데 어떤 자유인이라고요? 주님께 속한 자유인.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신에는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는 완전히 자유예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모두가 한 형제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신분이 뭐죠? 의식이 뭡니까? 반대로 노예입니다. 자유인이 동시에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도 어떤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23절에 보면 사람의 노예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노예와는 다른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받은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의지로,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소라고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겠소.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소. 그분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겠소.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겠소 라고 우리를 드린 그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말씀을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형편이 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 살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건 우리 모두는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외적인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 어떤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는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옛날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거나, 또는 아니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거나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는데 얼마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독생자, 독생아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 아들과 딸을 죽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산 거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값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노예로 보시겠어요? 아이고 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지지리궁상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참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떡하니, 그런 모습으로 보시겠어요? 건강을 잃어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그런 모습으로만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지 모습으로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의 값을 치르고 산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사람의 평가죠.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사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배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쟤는 아이고 저러니까 쟤는 저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고 쟤는 참 잘났네 쟤는 못났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동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정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존귀한 자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귀한 보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무슨 말이라고요? 그때의 처지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건 못났건 이쁘든 안 그러든 형편이 풀리든 안 풀리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있는 처지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다스리고 계실 거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면 됩니다. 외적인 형편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맡기시는 대로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내 인생이 어떠니 그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처지에서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손 붙들고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조건과 상황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비관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쭐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것에 의해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며 요동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며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실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유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자들, 하나님의 법의 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붙들고 하늘의 삶을,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손에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무한정하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꼬드기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 모든 비교하는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긍정하며 참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열심히 참으로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으로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열려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축복이 이제 오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 안에 살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께 기도하는 모든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과 삶,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